가끔 왕이나 대통령 같은 최고 권력자는 자기의 부하나 강요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하나 강요는 최고 통치자의 그 명령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관광객이 금강산 그 호텔에서 철조망을 벗어났다가 북한 여군이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안보실장에게 북한 대표와 만나서 이 전쟁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와 북한 대표는 3일을 밤샘 하면서 이 회담을 했지만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담이 깨지면 바로 전쟁이 붙는 겁니다. 그때 우리 대표가 화장실에 이렇게 가니까 북한 대표가 화장실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동무 우리 좀 살려주시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심입니다. 우린 이대로 가면 다 죽소. 우리 좀 살려주시구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회담을 한 결과 우리는 대북 방송을 중지하고 북한은 사과하는 것으로 전쟁은 막았습니다. 한때 우리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사장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장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완제품을 차 안에도 싣고 지붕에도 싣고 앞에 유리까지도 실어가지고 줄로 메어가지고 그렇게 철수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최고 권력자의 지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좌파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해군 함정에 절대로 북한에 먼저 포를 쏘서는 안 된다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해군 고속정은 경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고속정을 보고서도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북한 고속정은 포를 쏘아가지고 우리 남한 고속정에 아주 치명타를 입히고 침몰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민간인이지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동신학원에서 교수들하고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 한 포는 뭐 때문에 달고 있느냐? 쏘라고 있는 거 아니냐? 안 쏘고 뭘 하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쏘는 것이 명령 불복종이 되면 빨리 배를 돌이켜가지고 뒤로 접근해가지고 들이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해군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올라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를 쏠 수 없는 이런 지역, 이런 상황에서는 배가 가서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러면 침몰하죠. 이건 포를 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르고 박았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그 설교를 들은 합동신학원 학생 중에 한 명은 나가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공격적인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학생은 탈북자 출신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학생들이 목사님이 설교한 것은 공격해라는 뜻이 아니다, 그만큼 안보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설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온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만든 천지의 주인이신,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주와 세계의 최고 권력자가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아들여도 되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로 판명이 되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칙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전이거나 교양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고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명령을 가지고 찾아가면 대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신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은 대문을 닫고 마문을 닫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뒤에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떤 도시가 복음을 거부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명령을 보내시면서 트릭을 썼습니다. 그 트릭이 뭔가 하면, 트릭은 속임수죠.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사신이라면 옛날 우리나라의 건부도사같이 붉은 옷을 입고 붉은 갓을 쓰고 이렇게 찾아오든지, 아니면 번쩍번쩍 빛나는 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든지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신이구나, 이래서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를 때가 아무데도 없었고 오히려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나 돈이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보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사신을 보내실 때 키신저 같은 사람, 메가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구나,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이 보낸 사신이구나 이러고 받아들일 텐데,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냈던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지금 잘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신을 보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다, 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 보낸 사신들을 미친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은 10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왕으로서 사신을 보내면서 금부도사같이 붉은 옷을 입는다든지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트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외모보다는 그 메시지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듣게 합니다. 저는 자를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들을 치료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가정을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 가면 일단 이 강대상이나 조명 장치가 대단합니다. 굉장히 대단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니까 불을 껐다 켰다 불을 껐다 켰다 이러는데 이 극장보다 더 뛰어나요. 예. 이 조명을 굉장히 잘 해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메이크업을 하고 이러면은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등은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로등 밑에서 지금 설교하고 가로등 밑에서 설교 들으니까 전부 실물보다 못하게 보입니다. 가로등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조명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막 이런 효과를 쓰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공연입니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벌써 몇만 명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BTS입니다. BTS.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어느 BTS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적어도 설교라면 아이 컨택이 돼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의 설교는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카리스마가 대단한지 그 추종자들이 20만 명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인들이 30명입니다. 어떤 청년을 전도하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명이 믿는 것이 옳겠냐? 20만 명이 믿는 것이 옳겠느냐? 자기는 20만 명이 믿는 그 교회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은 엉터리인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분해돼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좋지 못한 소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신으로 보내면서 전혀 하나님의 아들 같이 않게 보내었습니다. 학교 교육도 받지 않고 목수일이나 하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사신을 보낼 때 유명하지 않는 사람, 학식이 없는 사람, 고기나 잡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런 어린애 같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낼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주의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지방 관리들의 실정을 알아보려면 암행의사를 보냅니다. 이 암행의사는 다 떨어진 갓을 쓰고 옷도 더러운 두루마기 입고 그런 초라한 형색으로 이 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잔치하고 춤추고 이러면 술 한잔 주시오 이러면 저 거지들 앉는 거기에 앉게 만듭니다. 그 암행의사의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거지떼라든지 아니면 논팽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으로 분장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의 정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만약에 왕의 사신이 어느 날 방문한다, 그래 막 쳐서 막 해놓고 장부 정리해놓고 막 연방 웃으면서 그 관리나 막 연방 막 웃으면서 애들 쓰다듬고,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어린이 앉는 것이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요즘은 막 개를 앉습니다. 개를 양손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개도 투표를 하는가 봐요. 올라간다고요. 개 새끼들 탁 이래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자하다, 정말 인자하다. 관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싹 변합니다. 아주 잔인한 얼굴이 돼가지고 안고 있는 애 때리고 개 삶아 먹어버리고, 그리고 막 거기 있는 막 부하들을 닭달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폭군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이게 왕이 지방 관리들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평범한 모습으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이런 업으로, 세리로 가니까 평소의 모습이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 하는 짓이 어떤 사람은 갈취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폭력을 행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래, 그 모습 그대로 믿어라. 가면 쓰지 말고 그냥 평소에 하던 그대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트릭인 겁니다.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자를 어느 동네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는데, 그 동네가 영접하지 않고 쫓아내면 뭐 이게 옳리 틀리니 싸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발에 먼지만 털면 되는 거예요. 먼지만 털면 돼요. 발에 먼지를 터는 것은 너희하고 나는 먼지만큼도 연결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냈다.
그 뜻으로 먼지를 트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지털은 이런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전도자는 자기를 배척한 동네에 먼지를 그냥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과 요만한 먼지만큼도 상관이 없다. 나는 책임이 전혀 없다. 그런 뜻으로 먼지를 트는 겁니다. 복음이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이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큰 나라가 찾아온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미국의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자유무역으로 그냥 막 들어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 막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장사할 수 있고 여행 다닐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다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주님이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제일 심각한 것은 고통입니다. 암은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환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관절염 안 걸려보면 모르죠. 고통스럽습니다. 통증 고통스럽습니다. 두통 고통스럽습니다. 허리 통증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집에 고통이 없어져요. 여러분, 고통만 없어지면 새로 살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미래를 왜 걱정합니까? 행복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행복에는 1억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이 사자들과 같이 뛰놉니다. 양이 공격하겠습니까? 사자가 공격하겠습니까? 양이 공격합니다. 양이 이 헤딩을 좋아하니까 따닥따닥 뛰어서 딱 받으면 사자가 그만해, 아파.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그 성질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초라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메시지가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배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의사 출두요 하면서 이 거지들이 그냥 육모방맹이 들고 막 쫓아와가지고 전부 결박하고 두들기 패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복음을 거부한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한번 전부 포로가 되었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된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배척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고집을 합니다. 폭력을 사용을 합니다. 집단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배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퍼부어졌습니다.
온 들판이 폭탄이 돼가지고 그냥 폭발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성냥을 탁 이렇게 켜면은 불이 확 붙지 않아요. 그게 유황이거든요. 하늘에서 유황 덩어리와 불 덩어리가 막 비같이 우박같이 막 쏟아지는데 온 성과 들판이 폭발을 해가지고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시체도 못 찾아요. 시체도 못 찾아. 근데 그 심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맛배기에 불과해요.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거기서 다시 심판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또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착한 분이신데 그렇게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심판하고 또 심판하십니까? 인간의 그 교만은 바이러스가 뭐 에볼라나 코로나나 사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 태워야 돼요. 이거 그냥 태우면 안 됩니다. 유황을 넣어가지고 영원히 태워야 우주가 오염이 안 돼요. 그래서 태우는 겁니다. 산채로 태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한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하게 온도가 한 몇천 도나 몇만 도 더 뜨거운 데서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영원한 유황불의 심판입니다. 그것도 최고로 온도가 높은 그런 지옥불에서 영원히 소독을 해야 됩니다. 요즘 농촌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펜스를 치기도 하고 큰 차로 입구를 막아서 차가 출입 못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담을 만들어 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어떤 데는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도 담을 만들어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담을 넘어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알지만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적당하게 악해야지 그렇게 악하면 안 돼. 좀 통로 열어놓고 통행세를 좀 받는다든지 좀 협상을 하든지 또 돈을 막 너무 많이 요구하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악해진 거예요. 농촌 임심 옛날 인심이 아닙니다. 옛날 인심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은 이해가 돼. 그래 이해가 돼.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태워야 소독이 됩니다. 우주를 오염 안 시키려면 이런 이 돈 때문에 이 난리를 피워낸 인간들 영원히 태워야 우주가 더러워지지 않아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부한 도시에 어떤 도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신이 왔는데, 최고의 사신이 왔는데 거부한 간ting이가 부은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간이 얼마나 부은지 몰라요. 특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수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과 말씀은 마패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라는 마패입니다. 마패를 딱 제시하면 무조건 말도 드려야 되고 문도 열어가지고 숙소도 제공해야 되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 마패를 거부하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게 마패입니다. 마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패입니다.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그는 것. 마패입니다. 마패. 하나님이 주신 마패. 그 마패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거부한 도시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컸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 싹 다 고치고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려고 한 보따리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변이 있었습니다. 옛날 나사렛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성공하고 난 뒤에 자기가 어렸을 때 컸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뭐 사람들 다 떠났죠.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옛날 고향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는 참 인정스럽고 참 잘해주고 이랬는데 한 몇십 년 뒤에 가보니까 옛날 고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사나워져 있는 겁니다. 그 동네 이장이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여기 왜 왔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게 인사입니다. 저 인사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리고 당장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디 뭐 안고 뭐 이야기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한국의 농촌의 인심이 옛날 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밖에. 이 동네에 사는 우리밖에 모르고 딴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내가 가르치고 키우고 사랑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그래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배척받을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막 생명을 걸고 눈물 흘리고 병이 났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팍해졌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야 돼요. 먼지 털어야 돼요. 이미 먼지 털었습니다. 야, 이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틀리구나. 한 20년 지나고 완전히 달라졌구나. 먼지 털어버렸어요. 나중에 와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합니다. 말 안 한다. 먼지 털었다. 내가 할 말 없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가 고향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적대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강팍해. 그래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병자들을 좀 치료하고 기적을 막 행하려고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적대적이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방 날립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옛날 엘리야가 갔던 이방인 나라 사렙다의 과부보다 못하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엘리사 때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만보다 못하다. 그랬더니 뭐 이 새끼 이러더만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벽에서 그냥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야,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으면 강팍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사나워지게 돼 있어요. 강팍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한 도시가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13절에 화이설진저 고라시나 화이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시는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라시는 가버나움이 틀림없습니다. 이 뒤에 가버나움이 많이 나옵니다. 따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라시는 가버나움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의 기적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겁니다. 뭐 중풍병자를 고친다든지, 그 백부장의 그 종을 치료한다든지 전부 가버나움에서 행한 겁니다. 설교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다 행한 겁니다. 아무도 회개 안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라신에서, 가버나움에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기적이나 이런 거는 구경거리인 거예요. 구경거리고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베세다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곳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려 3일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시고 그 굶주린 무리들을 5개의 조그만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동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밤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니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베세다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적은 구경거리입니다. 구경거리. 재미예요, 재미. 종교에 부속되는 재미인 거예요. 마패가 아니에요. 복음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행한 기적과 말씀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기독교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큰 죄인입니다. 무슨 큰 죄인입니까? 인신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가 두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산입니다. 이런 이방인들도 이 정도의 능력을 보면 바알이 엉터리구나, 아세라가 엉터리구나, 그래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정신이 있으면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래전에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두루와 시돈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의 온도가 달라가지고요, 한 2만 도 정도 더 뜨거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뜨거운 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사람의 교만은 어떻습니까?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막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명령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마다 낮아집니다.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음부, 지옥 밑바닥까지 낮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참 높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고요. 이 사람은 진짜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한평생을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성공. 복음의 종을 대적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뜨거운데, 더 뜨거운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70명의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지도자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이 그냥 다 나가던데요. 다 복종하던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통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것입니다. 세상은 뭐로 통하는 나라입니까? 돈으로 통하는 나라입니다. 돈으로. 그래서 돈이 최고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초라해요. 아무리 무식해도 돈이 많으면 떵떵거립니다. 최근에 뉴스가 뭡니까? 어떤 부부가 이혼하는데 그 이혼 이자료가 1조 3천억 원이란 겁니다. 1조 3천억 원. 그게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어요. 1조 3천억 원이라. 근데 그 전에는 뉴스가 뭡니까? 어떤 트로트 가수하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이 트로트 가수는 음주 뺑소니입니다. 이 트로트 가수는 성악을 했는데 트로트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가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했습니다.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스케줄이 막 꽉 짜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스케줄이 꽉 있어요. 그래서 음주 사고를 냈는데
매니저가 사고 낸 것처럼 해놓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 스케줄을 소화를 합니다. 그거 하니까 뭐 매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는 뭡니까? 음주,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재물, 손괴, 많아요. 이 사람이 돈 좀 포기하고, 예약된 거 좀 포기하고,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음주 사고를 냈다. 이러면은, 사람이 안 죽었거든요. 사람이 안 다쳤어요. 그러면 구속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벌금, 면허 취소,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속이고 도망을 가서 돈 더 벌어오는 바람에 망했어요. 전부 싫어합니다. 이 사람 전부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몰랐으니까요. 원래 이놈이 누군지 모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아닙니다. 처음에 프로를 봤을 때 걔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개 심리가 어떠느니 개 버릇이 어떠느니 이래가 개 고치니까 그 개 주인이 막 울어요. 개 엄마, 개 아빠 막 울어요. 저도 이야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면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을 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개통령이 원래 어디 있습니까? 개통령이. 개아저씨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공격하고 암 걸리고 자살하고 그리고 성추행하는 건 전부 지휘자 때문입니다. 공중에 지휘자가 하나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쪽으로 지휘하면 일제히 미워합니다. 일제히 거짓말합니다. 일제히 욕을 합니다. 또 이쪽으로 막 지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십니다. 성추행을 합니다. 동성애에 빠집니다. 막 이래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수도 없이 자살을 합니다. 결혼이 안 돼요. 인구 절벽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딱 70명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딱 전하니까 이 사탄의 그 지휘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지휘대가 금이 쫙 가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하던 사탄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패대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굴이 막 그대로 땅에 처박혀 버리는 겁니다. 70명이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그래서 사탄이 산 위에 이 하늘에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나 정갈처럼 되었습니다. 밟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공중의 지휘자 용이 아닙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고 정갈이고 바퀴벌레입니다. 밟으면 돼요. 뭐 신고요? 군화 신고. 군화 신고. 고무신 신고 독사 밟으면 물립니다. 군화 신고. 밟으면 이거 다 꼼짝 못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대적하죠?
이게 어디 까부노? 이러면 집에 가요. 못 까불고 집에 갑니다. 어디 까부노? 아, 그건 왜 안 오세요? 예. 집에 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그 섬에서, 크레타 섬에서 박수무당이 막 대적을 합니다. 어디 까부노? 눈이 멀어버렸어요. 무당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나 장립집사나 또는 부목사나 이런 자들은 목사님을 대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교를 요새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적용은 좋지만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상하게 들어요, 설교를. 자기 보고 하는 소리라 이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자꾸 자기인데 들어가지고 그래 시험 들고 막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합니까? 성질 부리지 말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잘 싸워요. 얼마를 싸우느냐? 50년을 싸웁니다. 50년. 50년을 싸워요. 거기서 이제 주동이 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목사 오면 쫓아내고, 목사 오면 쫓아내고, 무슨 핑계 대가지고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뭐 사모가 어쩌느니, 목사가 어쩌느니, 이래가 쫓아내고, 막 목사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잘생겼어요. 사람도 괜찮아요.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당신 아들도 목사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한 중간 정도로 큰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그건 내 노예이기 때문에 다 지켜봤어요. 누가 카드라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다 지켜본 겁니다. 저 아버지보다도 갑절이나 지독한 장로를 만난 거예요. 부산 리사다임이라고 갑절이나 못된 장로를 만난 거예요. 그 뭐가 이제 의견이 달란 거예요. 뭐가 달란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입구를 이 컨테이너를 가져가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못 들어가도록. 겨울인데 목사하고 교인들이 마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수도 호수로 물 뿌리는 거예요. 전부 얼으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도 못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이 목사가. 사람은 괜찮아요. 괜찮고 뭐 실력도 있고. 근데 지독한 걸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신문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이 목사 죽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 물 뿌리던 그게 죽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살아있고 그 통곡하고 울고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 뒤에는 서울대 출신 목사를 초빙했습니다. 설교도 잘한다 그래요. 교인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 한 3년 뒤에 제가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목사가 암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목사가 스트레스 하도 받아가지고 죽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설교 못한다 그래요. 제가 뭐 겁주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제가 쭉 지켜봤다는 거죠. 쭉 지켜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다른 거는 다른 것이고
내 생각하고 틀린 건 틀린 것이고 이러지, 대적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모르고 했죠.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전쟁합니다.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다 끝난 줄 알았죠? 2000년이 지나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죽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되고 있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설교를 합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능력을 가지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는지, 진짜 믿는 자인지, 진짜 예수 믿는 자인지, 그거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트릭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트릭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가버나움 같이 하늘까지 높아지는 자는 음부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70명 넘으니까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사탄을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구 절벽이 해결됩니다. 인구 절벽 해결하려고 돈 막 뿌리봐야 여자들이 악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예. 뭐 해결한다고 막 아무리 돈 써봐야, 그래서 요즘 돈 개념이 없어요. 하도 뭐 몇 조 원, 몇 조 원, 몇 조 원 이러니까 돈이 돈 같지가 않아요. 예. 우리는 이 아기들이 막 생기려고 하면 복음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기들이 결혼을 막 해요. 결혼을 하고 아기들이 생기고 학교가 정상화가 되고요. 예.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요. 딴 거는 안 됩니다. 사탄을 떨어뜨리고 결박하고 축복을 퍼뜨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회는 변했더라, 저 교회는 옛날 교회가 아니더라, 이런 소리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탄을 떨어뜨리고 결박하고 무저갱에 집어넣는 믿음의 용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